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별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경책에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제목이 원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정상적인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럼 어떤 놈이나 만들었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누가 만들었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보면 되지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그리스 제국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있던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던 많은 고대 언어로 기록되어 있던 책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스하고 똑같은 말이 히랍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다 똑같은 말이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 72명이 차출돼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70인역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72명이 번역을 했으면 72인역이라고 해야지 왜 70명이라고 했는가? 이건 이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의 철학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뭐 철학 그러면 갑자기 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머리가 아플 분도 계실 텐데 뭐 저야 원래 아주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게 제 전공 과목이라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알만한 철학자들 다 나왔죠. 이런 분들이 바로 그레코 로만 사회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사회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 이원론입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는 뜻이죠. 얼마나 쉬운지 우리 빨리 한번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재이십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죠.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는 거예요. 다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분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개념과 낮은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올림픽에 보면 레슬링이라는 종목이 가장 오래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레슬링 종목 중에서 그레코 로마형이 있고 자유형이 있습니다. 그레코 로마형은 배꼽 아래를 공격하거나 건드리면 바로 실격입니다. 상체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레코 로만 사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몸도 상체와 하체로 나누고 상체를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수학적 개념이 뭐냐면 반올림 반버림이라는 법칙입니다. 72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원래 성경책은 제목이 없었던 이유가 원래 히브리인들은 늘 언제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라서 그다지 제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책은 장과 절도 없었는데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에 의해서 처음으로 장과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70인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 민수기의 제목은 굳이 따지자고 하면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단어 내지는 첫 번째 문장을 제목으로 삼는데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광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생활했던 터전이 되었던 이 광야, 금방 알 수 있지만 뭐 절에 있는 스님들이야 뭐 잘 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 민수기에 보면 사람 숫자 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 민자에다가 세말 숫자를 붙여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참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니 우리 같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아니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상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의 구조는 어떨까요? 제가 노예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의 대상을 해가지고 낮추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라고 하는 생활을 하면 뇌 구조가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하고 말하는 습성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노예가 어떤 걸까요? 내가 원한다. 이 자기의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져야 노예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의 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어제 벽돌 300장 날랐으니까 오늘은 400장 날라야지. 뭐 난 꿈이 있어요. 뭐 노예의 꿈 이런 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노예입니다. 어딜 가도.
자, 그렇다면 노예는 어떨까요? 할 수만 있다면 관리자의 눈을 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잠이라도 더 자고, 할 수만 있다면 한 그릇이라도 더 처먹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 밑바닥을 산 거죠.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뭐 어떻게 들어오시면 아시죠, 그죠? 부산 출신 중에서도 저는 고향이 원래 이제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나 저희 할아버님, 저희 원래 선대 때부터 고향이 해운대 옆에 있는 송정이라는 곳이고, 제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포동이라는 동네에 자랐습니다. 뭐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포동은 안타까운 동네죠. 도시 빈민들이 살아가는 동네고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을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붙어있는 소위 말해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이제 공중 화장실을 쓰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더랬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자라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겠지만 참 기억나는 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도가 집집마다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이제 33가구가 있는 그 다주택 가구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고, 거기다 물을 길어오는 게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참 희한하죠, 그죠? 6.25 때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잘 분간이 안 되겠지만, 뭐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가지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50대는데, 이제 그때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방치를 안 하면, 잘 관리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아빠들이 놀아주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에다가 해병대 161기 나오신 분이라 늘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이었는데, 옛날 아빠들을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죠? 옛날 아빠들은 뭐 안 패면 다행이죠. 그 엄마들은 또 어땠냐면, 엄마들은 늘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는 저리 가! 저리 가, 새끼 아주 그냥. 저리 가, 임마! 늘 엄마들은 기분이 나쁜 상태였고, 아버지한테 쳐맞고, 엄마한테 빗자루 몽둥이로 쳐맞고, 동네 형님들한테 맞고, 학교 가면 또 맞고, 늘 맞고 있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늘 마음속에 이렇게 누가 발동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수도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마을 전체를 뒤집는 겁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막 파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야 그 거들떠 받겠습니까? 뭐 그때 TV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동네 애들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에서 흘러있는 돈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가만히 보는데, 노가다 하시는 아저씨를 제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묵상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들이 일을 하시다가요, 중간에 참을 드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참을 드시면 보통 보니까 뭐 빵 하나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국수 같은 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시면 그걸 드시더라고요. 근데 참 드시는 시간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참은 손도 안 대시고 진짜 소주병을 병나발을 부시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보면 대병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작은 소주병이 아니라 큰 병이 있는데, 그걸 진짜 한 손에 잡으시고 벌컥벌컥 드시고는 안주를 뭐를 드셨냐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냥 풋고추 하나를 그냥 씹어 드시는 거예요. 같이 노가다는 아저씨가 아재요, 그렇게 하시면 속 다 베립니다 이러는데도 그 아저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10분 만에 병 한 나발을 다 부시고 나더니 삽을 잡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니까, 노가다는 술심으로 하는 거다 이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저씨들이 어떠냐면, 늘 삶에 이 막장 같은 인생을 늘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무섭게 싸우셨어요. 내일이 없을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쿠션이 없어요. 그냥 앵겨 붙으면 그래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명동이나 복잡한 데 가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혀도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이런 일이 좀 없습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눈깔이 똑바로 뜨고 와라 이씨. 앞에 안 보나? 가만 생각해보면 지도 안 봐놔놓고 서로 할 말은 없는데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도가 이만큼 낮았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모든 게 바닥이었어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
이집트의 수많은 다실론 사회에서 그 신보다 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경험했던 게 바로 10번째 재앙, 첫 번째 태어났던 장자들이 다 죽고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이 6월절의 은혜를 지나가게 하시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걸 늘 발견합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뭐가 보이느냐? 홍해가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뒤에 이집트의 기마병들이 몰려옵니다. 전쟁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가장 무서웠던 기마부대가 이집트 기마부대와 징기스칸의 기마부대입니다. 오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선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던 그 이집트 기마병의 위세와 그 엄청난 폭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를 보고 뒤에 이집트 기마병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지만 홍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세한테 미리 이제 당황하지 마라. 이제 다음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네가 바다로 딱 들어가면 내가 길을 딱 열 거고 사람들이 우와할 때 멋있게 포즈 한번 취해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가지고는 홍해, 이제 모세도 미칠 판이죠. 뒤에서 뭐 소리 지르고, 또 아마 모세 입장에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 내가 언제 뭐 한다 그랬나? 가만히 있는데 자꾸 찾아 신방 와가지고 네가 해야 된다 그러고 네 할 수 있다 그러고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네 형 아론이 말을 최초의 대변인 제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아니 80이면 경로우대증 받으신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것도 2박 3일째 걸리는 분인데 그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으면 갑자기 여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욕 듣다가 지금 고혈압으로 쓰러질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서 홍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세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만했는데, 그 죽음의 자리.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많은 물로 간다는 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죽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구약 백성의 세례라고 봤습니다. 죽음을 지나가는 장면. 죽음을 승리해서 인간의 죽음을 지나가고, 이건 본인의 힘이나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지나가는 능력으로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엄청난 찬양을 하죠.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그 흥분과 기쁨은 밤을 잊고 흔들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통기한이 3일밖에 안 갔다는 거죠. 3일 길 가는데 편의점도 없고 목은 타들어가 죽겠는데, 어디서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걸 발견하고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열심히 쫓아가서 머리에다 짐승처럼 머리를 쳐박았는데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 쓴물, 인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할 만큼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더라 이러고, 맞다 오늘 수요일이네 이러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영화 대사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 특권이 주어지면 그게 자기의 권리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지만 그게 축복처럼 안 느껴져요. 민수기 보면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새로 사지 않았어요. 새로 짓지 않았어요.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었던 신발이 고어텍스도 아니고 나이키도 아니고 아식스도 아닌데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입었던 옷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옷을 입고 그 신을 신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비방했던 겁니다. 물론 좀 문제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좀 메뉴에 다각화를 하셔가지고 영양사를 도입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40년 동안 주구장창 그냥 만나만 먹이셨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도 가락국수, 점심도 가락국수, 저녁도 가락국수, 내일은 구포국수, 날마다 그러면 엄마 딴 거 먹고 싶어. 시끄러워! 40년치 다 삶아놨어! 이랬으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보뱀에게 물리는 사건, 자,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어도 뱀이 오는데, 어이, 뱀이 오네? 어이, 빠르네? 어이, 물었네? 어이, 아프네? 어이, 죽겠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아, 뱀이 물었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어도 뱀이 오면 도망갑니다. 바퀴벌레 봐도 그렇게 빨리 도망가시는데, 뱀을 보면 더 빨리 도망가지요.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광야를 거부합니다. 모세도. 왜 거부합니까? 거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요, 사람을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근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자는 살려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첫 번째, 밤낮의 일교차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을 뛰어넘는 상태입니다. 한밤의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는 50도까지 급상승합니다. 여러분, 낮과 밤의 온도차가 12도 이상 나면 환절기라고 그러죠. 환절기가 되면 어르신들은 면역체계에 비상이 걸리게 되고, 만약에 20도가 넘어서면 멀쩡한 사람들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구강계, 그 기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에 있는 이 구강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감기라고 하는 염증이 생기는 병이 생기죠. 자, 그러면 한낮의 온도와 밤의 낮에 저녁의 기온이 50도 이상이 차이 나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 불뱀과 정갈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뱀과 정갈을 없앴을까요? 물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독특한 키를 얻을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send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동사는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열쇠를 잠그었으니 열었겠죠. 열다, 이런 뜻입니다. rock on rock, 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불뱀의 입을 하나님이 잠그신 겁니다. 자, 오랫동안 불뱀이 있지만 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렸으니 사람들이 불뱀이 가까이 와도 전혀 경계심이 없었을 테고, 그리고 무는데 이게 불뱀이 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개입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물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도 짜증을 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향해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3번이나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뭐 마대 테레사고 간디고 간에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을 딱 보고 나면 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게 있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뭘 느꼈을까요? 자, 보세요.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인상을 쓰고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동상이몽이나 이런 그 예능 프로 보면 자기가 놀래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고 내가 저렇게 했냐고. 진짜 내가 내 얼굴을 못 봐서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 얼굴에서 악마를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 나는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엄마가 어떻게 언제 그랬노? 라고 말하지만 애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보면. 그 악랄한 모습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그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가 딱 투영이 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모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젊어서 말 잘 들어서 착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80세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99세 때 천사가 신방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 내가 볼 때 귀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옆에 사라가 듣고는 여러분, 남편 몸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모님이 제일 잘 알고, 우리 남편. 지금 오줌도 잘 안 나오는 판에 지금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난 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역사로 드러났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어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또 투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성격 나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불뱀이 막 물을 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젠작에 쓸어버렸어야 됩니다. 저 인간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기 두 번째 있는 애, 입술을 깨물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앞장서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으로 구속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 다 죽일 참입니까? 하나님이 한 명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가져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다른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급하게 두령들을 모아요. 12지파의 대표들, 통장 반장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양강나팔을 길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뱀이 물린 사람들 진짜 많지. 막 죽어가지. 예,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놋뱀을 높이 들 거야.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거야. 빨리 가서 전해. 두령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놋뱀만 보면 산다. 저 놋뱀만 보면 산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면 살아요? 발은 보면 살아요?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독한 인간들 꼭 있거든요. 뭐라 씨부리 샀나? 뱀에 물려갖고 지금 죽어가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이 망할 놈 무서운. 다리 뭉디를 쇠를 부사불라. 이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두령들이 미친 듯이 저 십자가만, 저 못변만 보면 산다고 미친 듯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 여러분, 전도는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전도는 자리가 남으니 채웁시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오늘 내 삶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내가 바로 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면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간접적으로 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모세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도 아마 장가 안 가고 그냥 이 세월까지 살았더라면 철안든 남자로 살았을 거예요. 지나보니 나이가 나를 어른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어른되게 만들더라고요. 아빠 되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귀한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벤트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성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오롯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